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헤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헤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헤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한 사건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나? 믿음도 살지 않았나?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똑같은 은혜인데,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도 똑같이 줍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게 듯이 간절하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던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자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마찬가지고 에녹에도 마찬가지 바로 믿음의 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그 믿음의 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승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지옥의 심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 천국과 지옥 심판이 어디서 하냐? 바로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미 너 심판 받았다? 끝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심판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갈 수 있나를 심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하나님의 때가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아멘. 하나님 백성을 심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고 이미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담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했다. 어떻게 됐나? 그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 심판했다. 어떻게 됐나? 아담 하와 지옥 갔다. 가인 지옥 갔다. 아벨 천국 갔다. 에녹 어땠나? 65세까지 만약에 죽었다면 그건 지옥 같은데 65세부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8명은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갔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에도 이 믿음에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단 한 번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다. 아멘. 믿음에도 즉 영성 얻는 말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다시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아멘.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멘. 아들로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가 하는 말도 믿음의 도고 이제주는 말씀도 믿음의 도죠.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이 맞네요. 다시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럼 싸우라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편리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앞에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니 십자가 지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까 아들이 됐다. 우리도 이따가 우리가 맡은 십자가 지혜다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왜 지어야 준 줄 압니까? 바로 앞으로 있을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믿음의 도를 지켜야 천국 가는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싸우지 않았다는. 계속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별렇게 싸우지 않았다. 아멘. 싸우지 않으니까 그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건면한다. 맴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 내가 믿음의 도에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구나, 이 말이에요. 깨달아요?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4절부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해야 돌아오거든. 돌아올 거 채찍질한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에녹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너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 너 말과 행동이다. 그 행동에는 물질의 행동이 있고 삶의 행동이 있습니다. 너 말 조심해. 자,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비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지옥 보내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에 순종할 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위에 불만을 토한다는 거예요. 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안 무서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은 65세까지 믿음의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근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절대 안 주고 그게 아담으로 주신 마귀 아닙니까? 아담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헬리가 위해 싸우는 거 공정거세가 악의 영들의 싸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천국 가고 지는 사람은 지옥 간다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S부터 사별라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지는 자는 지옥 간다고 계시록 14장과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긴다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을 주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르기 원하고 마귀는 아니야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죽지 않는다. 이게 마귀의 적전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잘못해도 안 죽는다. 예수를 고백하면. 예수님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야 말씀보다 먹는 게 중요하다. 네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리라. 다 그런 게 아닙니까? 야 네가 나한테 저라면 세상에 부귀영화 내게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되었으되 성경에
두 임금을 섬기면 죽는다.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버지 말씀 시험하면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만들고, 마귀는 절대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에 이른 것이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으면 300년 중에 동행하며 살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는 말과 똑같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도 그렇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천국 같다는 것이고, 버리둠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뜻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래, 땅에 있는 사람은 애국한다. 들림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다시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벌이 두른 사람과 그를 찌른 사람도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애국한다, 고통한다. 어때요? 나중에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7 대접하고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란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의 통을 인자가 구름 다 건능력과 인간 가운데 온다. 그 천사를 하늘에 사방에서 모은다.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이에요. 들림받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고, 버리두는 사람은 애국한다. 아멘.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지 3일 중에 동행하며 살았으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아멘. 무드셀라 369세에 노아가 탄생하고, 노아 600세고로 무드셀라 969세에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복음에 복종했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했나, 천국 가는 말씀에 천국 복음에 복종했나, 복종하지 아니했나, 이것을 다른 말로 동행했나, 동행하지 않았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멘.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아멘. 저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리고 진리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다. 말씀이면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 지옥 안 가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 사랑하고 하면 사랑해야 되고, 아내 사랑하면 아내 말을 들어야지. 남편은 자기 머리 생각해야지. 남편이 명령 내리면 해야지. 믿음하고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서는 절대 아내 말, 남편 말 들어서는 안 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아버지 말씀보다 아내 말들하고 멸망을 당했잖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줘가지고 사라 고통을 당하잖아. 아내 말 들으면 안 돼. 아내 말이나 하나님 말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아내 말을 들으라.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어봐요. 자세히 읽어봐요. 내가 성경 100쪽에 더 좋은 게 아니라 상세히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왜 그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성경이래.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동행했다가 동행 안 하고 동행 안 하고 동행한 것은 두 가지 하는 것은 동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잘한다. 천국 갔으니까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안 섞였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아멘. 율법은 진리고 뜻은 진리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에도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루시퍼가 똑같잖아요. 루시퍼 따라갈라요? 지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지가 영광받아. 그렇게 아버지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보게 되면 바로 의인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영혼군에 있는 믿음은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아멘. 근데 무드셀라는 안 먹고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렇게 살아지 않았어. 그렇게 살지. 왜? 미혹을 당했거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미혹을 당한 사람이 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았을 때는 이제는 절대로 미혹된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분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주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은 절도요 강도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믿고 마귀 말까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에녹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볼 때 에녹처럼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주 앞에 점없이 엄없이 칭을 받지 않는 사람과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이제는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양같이 있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살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로 한다. 정말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없이 험없이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무엇이 잘못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추짐을 주고 한쪽을 듣고 한쪽을 흘리는 사람이다. 설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을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좀 볼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장. 에스겔서 3장과 33장은 똑같는데 3장과 18장만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배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일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록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자, 그러면 에녹은 지금 어디 쪽에 속합니까? 악인이었죠. 그것을 깨우쳤다고 말이죠. 깨우침을 받을 때 돌이켰다고 말이죠. 그러면 65세까지 삶은 하나님의 생각지 아니하면 그 이후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에녹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도를 줬다네. 하나님 말씀하셨다네. 자, 그러면 아까 의인이 그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면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악을 행함으로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말을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깨우친 다윗 맞아요? 그 말입니다. 솔로몬 맞아요?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왔다 갔다 했지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불정해 본 역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도 네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네가 악을 행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 반드시 그 악 때문에 죽는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다시 하면 된다. 다시. 지금부터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이젠 에녹처럼 아버지 말씀 무조건 동행한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18절은 어떤 말이냐? 같은 말인데 약간 다릅니다. 이젠 부모하고 자식과 자식의 부모 이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18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누구에 속했다? 아비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 영혼이 부모에게 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함을 통해서 내가 자동 천국 가고 부모가 못함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천국 간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옥 갔다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그러니까 부부도 한 몸이지만은 부부 영혼도 따로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그래. 죽으리라. 부모나 자식의 영혼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영혼에 속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의 영혼에 속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라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자, 그리하면 9절입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을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아멘. 그 말 반드시 그런 삶다. 하지만 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더럽게 믿으면 그 자식의 영혼은 죽는다. 사물 아들 죽었지요. 사물 아들 죽었지요. 사물 아들 죽었지요. 최고의 믿음의 선지자인데 아들은 별 볼이 없었잖아요. 최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별 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영혼은 다 내 영혼도 하나님에 속했고 자식의 영혼에 속했다. 아멘. 영혼이 각자라는 거.
10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아멘. 정령 그 죄를 지은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범죄함을 통해서 고통당한 것을 보고 아멘.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가 한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산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새끼가 그 죄를 따라가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면 그 영혼은 산다. 그러니까 아비의 영혼도 누구에 속겠고 자식의 영혼도 누구에 속겠다. 그러니까 제가 테라 우상을 만들어서 판자입니다. 그 자녀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삶에 같은 사람은 최고의 선지자죠. 그 아들은 불황당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 좋다고 해서 새끼가 믿음 좋은 게 아니다 하면 각자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 14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고 모든 것을 떠나라. 여러분, 내가 가끔 그래요. 선지자를 누가 쓴다고? 선지자를 누가 쓴다고? 그럼 가짜 선지자를 누가 쓴다고? 그래. 선지자가 바로 쓰면 옳은 말씀을 주고 선지자가 잘못 쓰면 가짜를 준다. 아멘. 그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둘 다 죽는다. 9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거짓 선지자를 거짓말하게 선지자를 거짓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거짓말하게 만들었다. 왜? 그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물으면 제가 똑같다. 다시 9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아멘. 다시는 미혹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게 했잖아요. 성경에. 이것도 아까 죽인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13장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 똑같이 지옥 보내겠다. 어때?
12절부터 에스겔 14장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만 있다 그 사람만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도 그 사람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 아니다. 개개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부모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불쌍하면 여러분 손해잖아. 안 그래요? 내부터 천국하게 만들어 놓고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아멘.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19절. 가령 내가 그 땅을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노아는 65세에 무드셀러 낳고 무드셀러 노아는 3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365세에 죽음에 들이받았다. 무드셀러 369세에 노아가 탄생됩니다. 노아 물심판이 600세입니다. 369 플러스 600은 969세입니다. 무드셀러는 제일 오래 했습니다. 969세를 항수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하. 65세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안 가구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자녀를 놓으면 무드셀러나? 그러면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근데 너는 왜 안 믿었네? 미혹당했어. 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살아야 천국 간다. 말씀 살다 하면 지옥 간다. 저 목사님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모든 말씀이 야, 너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지옥 간다. 야, 마귀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마귀 지는 사람은 지옥 간다. 끊임만 할 때 무드셀러를 놓고 느껴넣어서 아, 이제는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때문에 의인은 믿어서 그 믿음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을 살 때는 우리는 편리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주의 종은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해겐다는 것을 계산한다. 이 영혼은 천국 가겠나? 저 영혼은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천국 가겠나?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목사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 뭐를 얘기하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